근데 그 과정을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길갈에서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게 실패 원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거죠. 여리고성도 인간으로는 그것을 통과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죠. 근데 아이성은 너무 쉬운 거예요. 거기 보면 전체 아이성 인구가 12,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작죠. 우리 영창동 인구가 35,000명입니다. 물론 밀집되어 있긴 하지만 아이성 인구는 12,000명, 애들까지 다 해서 12,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큰 일, 어떤 큰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작게 보이는 일은 우리가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크든 작든 거기다 써놓으세요. 크든 작든 경험을 의지하면 실패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경험을 의지하면 그건 백전백패입니다. 쉬운 문제라고 해서 내 생각대로 하고 큰 문제라고 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는 의외로 작은 문제 앞에서 무너져요.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물론 하나님의 주신 지혜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지시가 없이 자기 생각으로 정탐꾼 2명을 뽑아가지고 아이성을 정탐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 뭐 별거 아닙니다. 뭐 많이 보낼 것도 없고요. 그죠? 2-3천 명만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최소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 2,000명 보낼까요? 3,000명 보낼까요?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냥 3,000명 가라고. 의외로 작은 문제 앞에서 아이성 앞에서 참패를 했어요. 참패. 그러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듯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여기 와가지고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간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거의 간접적인 방법을 쓰세요. 간접적인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대고 야 아간이 죄를 지었어 누가 이렇게 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너희 중에 내가 명령한 그 명령을 거스린 자가 있어. 그리고 말씀하기를 그 죄를 너희가 제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거기 한번 보세요. 7장 13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할 것이다. 네, 누구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누군가가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 가면 1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원인이 있어 원인이. 그 원인이 뭔지 알아? 너희 백성들 중에 명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자가 있어 라고 원인을 알려주시니까 16절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나서 거기 줄읍시다. 일찍이 일어났단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는요, 우리가 지체하면 안 됩니다. 지체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네. 지체 없이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거기다 한번 줄거보세요. 17절. 유다 족속, 처음에는 지파, 그 다음에 족속, 세라 족속이 뽑혔죠. 세라 증손의 각 남자, 거기 보면 순서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족속, 세라 족속, 남자 이렇게 뽑히잖아요. 지파, 그 다음에 족속, 남자. 그러니까 이제 큰 데로 말하면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요. 이스라엘, 지파, 족속, 남자 4단계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너무 이렇게 급하게, 근데 우리가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그냥 급하게 조급하게 하면 실수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지파, 세라 족속, 남자, 그러니까 4단계, 4단계. 지금 하나님께서 원인을 알려주셨잖아요. 그 원인을 찾는데 처음부터 아간이지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가끔 심증을 가지고 누구일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큰일 납니다. 누구일 거야. 이게 물증도 없어요. 물증도 없는데 심증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마 아간일 거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순서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지파, 족속, 남자, 이렇게 가지고 결국은 누가 뽑혔나, 거기 보면 아간이 뽑힙니다. 18절에 보면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인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 번에 딱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세라 족속, 남자, 이런 단계를 왜 썼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단계를 거친 것은요, 아간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아간이 제비를 뽑기 전에, 제비를 뽑아서 자기가 선택되기 전에 먼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아간은 끝까지 제비가 뽑힐 때까지 회개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간이 뽑혔고 아간에게 말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이제 드디어 아간이 자복을 해요. 자복을 하고 20일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참 아간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걸 다 훔쳐다가 땅속 깊은 곳에 감췄는데 아무리 땅속에 감춰도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우리 아간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21절을 잘 보시면 아간이 한 말이 있어요. 잘 보세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 금덩이 하나를 뭐하고? 보고, 뭐하고? 탐내고, 그 다음에 뭐하고? 취하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으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으죠? 보고, 탐내고, 취하고. 누구죠? 하와잖아요, 하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담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임의로 좋아. 임의로. 그걸 이제 자율의지라고 그래. 자율의지. 자율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항상 사탄의 전략은 직접 오지를 않습니다. 거의 간접적인 전략을 써요.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담에게 사탄이 와야 되는데, 뱀이 아담에게 말아야 되는데 아담에게 온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오지 않고 하와에게 오고. 이게 간접적 전략이라고 그래요. 가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족을 칩니다. 사탄이 항상 그래요. 목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수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보면 사탄은 간접적인 전략을 쓰는 거예요. 누구한테 왔어요? 하와에게 왔어요. 하와에게 뱀이 와서, 하와야, 정말 그랬냐? 하나님이 정말로 그랬냐? 의심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그랬냐? 그러니까 하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남편에게 말씀하기를 그거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좋았는데 죽을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죠. 그게 말씀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약화시키면 반드시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뱀이 알았어, 이제. 이 하와의 약점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계속 치니까 나중에 하와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금단의 열매를 딱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그러니까 따서 먹었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지금. 아간도 그 신할산의 외투 한 벌, 금, 은 이런 전리품을 보는 순간에 마음에 탐심이 생긴 거예요. 탐심이 생기니까 그것을 가져간 거 갖다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눈. 탐심은 보는 데서부터 와요. 항상 보는 데서부터 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눈에 말씀의 안경, 절제 안경을 씌워주십시오. 절제 안경. 그래서 제가 바로 보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모든 탐심은 보는 데서부터 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안 듣는 게 좋아요. 보고 듣는 데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보고 듣는 데서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화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들을 때 마귀가 탁 치고 들어와요. 우리가 약점이 뭔가를 다 알아요. 네.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대화할 때 어떤 약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착 들어오는, 그러면 그 말 속에 사탄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볼 때 역사하고 들을 때 역사하는 것이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는 거 조심하고, 그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옛날 선생님들이 궤도 이렇게 넘기면서 가르쳐, 궤도 아시죠? 궤도. 이렇게 큰 종이에 써가지고 걸어놓고 한 장씩 넘기는 거 궤도라고 그래요. 그 옛날에 보면 교회마다 이 글을 잘 쓰는, 글씨를 잘 쓰는 분들이 있어요. 궤도. 이 궤도를 넘기면서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이런 거 배웠다니까, 주일학교 다닐 때. 내 발이 가는 것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 조심해. 그때 선생님들이 박수를 쳐가면서 가르쳤던 거죠. 근데 그때 왜 저런 찬송이 있었을까 생각하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우리 눈이 보는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 죄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2절, 23절, 24절에 보면 아간에게 속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뭐 금이든지 옷이든지 다 가지고 골짜기로 갑니다. 24절 맨 끝에 보면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골짜기로 가서, 원래 거기 이름이 아굴골짜기가 아니에요. 그냥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쭉 가다가 맨 25절 끝에 가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뭐라고 그래요? 아골골짝. 아골, 거기다 줄곱시다. 아골. 아골이란 말은요, 슬픔, 고통, 괴로움, 그런 뜻이에요. 죄를 범하고 나서 슬픔과 고통에 빠진 아간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 골짜기를 아골골짜기라 불렀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죄의 뿌리를 싹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장에 가보면 아이성 두 번째 전투가 있는데, 우리가 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25절입니다. 이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자세히 보셔야 돼요.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거기까지만. 내가 누구죠? 아간. 우리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 아간의 탐심으로 인한 그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린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중요합니다. 요나 한 사람이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배를 탔을 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이 다 풍랑을 만났어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 나 한 사람쯤이야 뭐 이럴지도 모르는데, 내가 아간이라면, 만일 내가 아간처럼 범죄했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도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순간에 풍랑이 그쳤어요. 여기도 보면 지금 아간을, 그리고 아간에 속한 모든 것들을 탁 불태우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극렬한 진노가 다 멈췄잖아요. 우리는 이제 어떤 원인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당신 때문에 그래요. 당신 회개하세요. 당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어쩌면 내게 있는지 몰라요. 이 원인이, 우리 가정의 문제의 원인이 나한테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요. 당신이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한테, 손가락질을 나한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당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탐심을 품어서 우리 가정이 지금 어려운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자고요. 나. 그렇죠. 이게 나. 나에게 손가락질 하라고, 나. 너 때문에 그래, 너. 손가락질이 누구한테 와 있어요? 나잖아요, 나.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이러고 있어, 다. 너도 나도 할 거, 말할 것도 없이 다 이러고 있다. 이러고 있으니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러고 있는 한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어떤 교회는 보면은요,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그 교단이 보면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 세 번씩에 세 번. 성부, 성자, 성령. 그래가지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런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안 해요. 네 탓이요, 네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가 아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간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다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악을 골짜기에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불태우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드디어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간을 제거함으로써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것을 상고했습니다. 아간이 고백하기를 내가 보고 탐내어 숨겼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는데 우리의 탐심이 생기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간과 같은 요소가 없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누구의 탓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탓을 하고 내 안에 아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먼저 자복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개인 심령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